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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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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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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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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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말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앞에 말씀 보이시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함께 고백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 높여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가. 신령과 진리로 고백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함께 잠잠히 노래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아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처음부터 함께 노래할까요?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함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날아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길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길 원하네. 목소리 높여서 노래합시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잊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길 원하네. 지구상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길 원하네. 지구상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길 원하네. 지구상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길 원하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둠만 지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목적지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있는 성공과 감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렇게 우리의 걸음 끝에 아버지 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설 수 있게 지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이 하루를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따뜻한 봄의 계절 속 온 만물과 생명이 다시 피어남을 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느끼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아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각자가 꿈꾸는 비전이 있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세워주신 사랑하는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열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품으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교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평화와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연합함으로 변화하며 나아가는 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힘과 소망이 되시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시험이 끝났다, 나는 끝났습니다, 혹시 있어요? 있네요. 그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자취의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직 시험이 진행 중이거나 시작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까지 또 열심히 살아낼 텐데, 여러분 그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같이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네, 여러분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대학을 가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냥 잘 살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그게 될 수 없다라는 걸 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예배에 나오고 시험을 보고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듯이 여러분들이 선하고 거룩하게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드실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 거예요? 빌립보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습은 교회이고요. 겉으로 볼 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진짜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 같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어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합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외적인 공격까지 있어요. 어떤 로마 제국의 공격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전혀 정상적이지 않았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안에도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요?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야 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이 생겨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까요? 왜 이렇게 되물을까요? 바울이 권면하는 이 좋은 이야기에 우리는 왜 이러한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같은 공간에 있고 화곡동교회 고등부라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잘게 살펴보면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인정함으로 내 스스로를 좀 통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고 고등부라는 공동체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사실 나와 맞는 사람하고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나와 친한 사람하고 시간을 갖잖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목장 모임만큼 힘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왜요?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 친구랑 삶을 나눠야 돼요. 내 인생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켜서 하긴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매 순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같이 있지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서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쪼개져 있어요. 아주 잘게 아주 분쇄기로 간 것처럼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선을 긋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조금 이상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요. 심지어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조금이나마 깨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도대체 우리가 왜 쪼개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왜 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왜 나눠질 수밖에 없는지, 뭐가 도대체 문제가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여러분, 분명히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공동체 안에 두 가지가 있대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다툼과 허영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다툼이 맞아요. 싸우고 말싸움하고 기싸움하고, 여러분, 그러한 다툼이 맞지만 이 단어 안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어떠한 의미냐면 당을 짓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당을 짓다. 여러분, 당을 짓는다는 게 뭐예요? 좀 어려운 말로 파벌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과 뭉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내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무엇을 만들어요? 무리를 만들어내는 게 당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 안에는요, 당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날카롭게 우리의 삶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찔려야 돼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얘기구나, 우리 공동체가 피 흘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며 좀 깨지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을 짓고 파벌을 형성하고요, 내 모습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막 머리채 잡고 서로 막 주먹질하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 그냥 겉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봐요? 아, 고등부 예배 잘 드리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나와 맞는 사람하고 예배하고 싶잖아요. 나랑 친한 사람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하고 앉아서 삶도 나누고 싶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옆에 두고 예배드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분명히 바울은 2000년 전에 그 옛날 사람이 하는 얘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센치하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마음은 허영이에요. 허영심. 여러분, 이 허영이라는 것은 약간 신학적인 말로는 헛된 영광을 쫓는 거예요. 헛된 영광.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겉으로 보면 뭔가 굉장해 보이는 걸 우리가 붙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언가 쥐었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보였어요. 신기루 같이 잡았는데 사라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이 허영이 헬라어 단어로요, 이 허영이랑 자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도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숨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환각이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환각. 여러분, 환각이 무슨 뜻이죠? 정신의학 용어로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내 감각이 따라가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데 지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아무런 감각기관에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치 어떠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환각 증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이 허영 안에 숨어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습은요 늘 내 유익을 쫓는 당을 만들고요, 파벌을 형성하고요, 대상이 없는,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실체가 없는 것들을 원하고 붙들며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2000년 전에 도대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만들어 가셨고 제자들을 교육하셨는지 우리가 짧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역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고치고 여러 기적을 행하셨지만 여러분과 제가 놓쳐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이 뭘까요? 제자들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요. 제자들을 세우신 사역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서로 잘 맞았을까요? 왜 안 맞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한 가지에만 들어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예요. 세리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지 알죠?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일반보다 더 과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세리 마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2제자입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 아니에요. 다른 시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은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가나나라는 게 여러분 히브리어 카나에서 나온 건데 어떤 뜻을 갖냐면 열심이라는 뜻을 가져요. 열심. 그래서 이 시몬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요. 무엇을 그토록 열심히 했을까? 이 가나나인 시몬은 뭘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여러분, 로마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혁명가였어요. 사회혁명가요. 그래서 열심당원인 시몬은요, 늘 자신의 품속에 뭘 들고 다녔을까요? 칼을 가지고 다녀요. 칼을. 그래서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이토록 무너뜨린 로마인들을 죽이려고 칼을 품고 다녔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태와 같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을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는 복수심에 불타있던 열심당원이 누구였다고요? 가나나인 시몬이었다고요. 자, 여러분, 이 둘만 이야기를 해봐도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멤버십이 형성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결코 같은 팀으로 지어질 수 없는 두 사람이에요. 함께 앉아 있는 것조차 여러분 불가능하고요.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요, 서로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하게는요, 서로를 죽여야지만, 한 명이 죽어야지만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로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둘을, 그리고 더 넓게는 12제자를 모아놓고요, 따로따로 베드로 만나고 시몬 만나고 가룟 유다 만나서 따로따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서로 뭉쳤을까요? 아니에요. 한 공간에 함께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놓쳐서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바꾸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개인을 성장시킨 다음에 공동체를 부르실 생각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먼저 이 공동체 안으로 불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안 맞아요. 가치관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지만 그 공동체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빚어가시는 것이 여러분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더 괜찮아지고 나서, 내가 더 성숙해진 이후에, 지금 내가 고3이라 좀 예민하니까 내년에 조금 대학이 정리가 된 다음에 교회를 나가면 조금 더 은혜를 받지 않을까, 조금 더 은혜로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늘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개인의 성장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선 틀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개인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시작부터 동시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굴 주셨죠? 그의 아내 하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공동체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와 시몬은요,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맞았기 때문에 함께 사역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곁에 함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씩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12명이, 아니요, 더 많은 제자들이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늘 이런 질문할 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질문할 때 있어요. 아니, 온라인 예배도 잘 돼 있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냥 주일에 그 찬양팀 영상 좀 보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방금 전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개인으로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모였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 짧죠?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요, 바울은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보진 못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눈이
멀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한 것이죠. 그런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방향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각자가 노력해서 성장해서 어느 정도 능력치를 이뤄서 하나로 뭉치자, 그때 교회로 뭉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건 뭘까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따분한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심지어 그냥 인간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도 타협하고 협상하지 않고요, 그 길을 혼자 걸어 나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침묵 가운데 그 길을 걸어 나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해서, 너무나도 매번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라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부터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평행선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이 복음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 전체에 감동으로,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제가 매일 지금 놀부 단톡방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 운동하고 활동하는 것들을 올리잖아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스케줄도 다르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도 다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그 짧은 톡 안에서만도 저는 확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달라요. 우리의 삶의 형태도 다르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은 각자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뭉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를요? 우리의 입으로 누구를 시인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든 입으로 동일하게 고백할 때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함께 지어지고 함께 걸어가고 서로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그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한다고요? 고백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들을 다 쌓고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들에 성장한다 한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일 당장 흩어지게 될 거예요. 수련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알파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또 그 자리로 흩어져서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빌립보 교회 2000년 전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헤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주님의 앞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이 뭘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이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돼야 될까요? 나의 특권의식?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난 저들과 달라, 예수님 모르고 이렇게 죄 짓고 사는 사람들하고 달라? 여러분, 거기서 출발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 신앙의 출발은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에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출발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우리는 늘 당을 짓고 헛된 영광을 쫓으며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등부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해서 하나님, 우리가 찢어지고 있고 분열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당을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로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 안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난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우리 한 번 더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난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배경은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다르고 우리가 살아오는 모습들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와 그 모든 것들은 다르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고등부라는 이 공동체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약함을 뚫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서로를 나누고 내 기준과 내 유익을 따라 당을 짓고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비어있는 그 영광을 붙들며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맞이하는 이번 한 주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친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 공동체 이 화곡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각기 외모도 다르고 성장 배경과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삶의 자리도 다른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기꺼이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 드릴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다름이 대립과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사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가 우리 화곡동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드린 이 예물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곳에 귀한 예물로 흘러들어가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이 헌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름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낼 수 있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그 존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그 존중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임승아 전도사님과 우리 모든 고등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체 시열이 나와서 고등부 소식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열이 나올 때 여러분, 시열이 나올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6주간의 교사 교육이 모두 끝났습니다. 교육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교사회의 후에는 교사 찬양지 연습을 진행합니다. 선생님들 모두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만 추가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지난주에 우리 손 잇기, 손으로 모으는 기도, 그 기억나죠? 오늘 다시 여러분들 나눠줄 거예요. 그거 보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지난주에 못한 분들은 오늘 또 계속 이어가지고 손 잇기 계속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 오늘 다 모이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코팅해서 밖에 외부에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이제 그렇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가 되면, 화요일이 되면은 우리 이제 수련회가 100일 남은 이제 딱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00일 동안 우리 수련을 위해서 계속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 첫째 주 토요일이라 원래 모여라 기도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5월 달은 한 주 더 미뤄서 5월 9일 날 모여라 기도회를 한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모여라 기도회는 뭐가 있죠?
놀부 모임도 이어진다는 거,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9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분이거든요. 오늘 11시 25분까지 반별로 기도 제목도 작성해 주시고 반별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분에 선생님들은 이쪽에서 교사 찬양제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